우리 시간에는 특별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학창 시절과 또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자의 가정도 참 좋은 가정을 만나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어렵지 않고 또 순탄하게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문제를 이겨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좋은 사람과의 좋은 인연은 분명 우리의 삶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만 있으면, 좋은 선생님만 있으면, 좋은 가정만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대박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좋은 인생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려면 좋은 사람,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내 친정, 내 시댁이 아무리 좋은 가정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못돼 먹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를 싹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내 삶이 좋은 인생,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친구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대박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행운을 만들려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은 사실 멀리 있는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구름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해가 분명히 떠 있어요. 그렇죠? 내일은 해가 뜰까요? 네, 내일도 분명 해는 뜰 거예요. 그럼 모레는 해가 뜰까요?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왜 목사님이 괜히 해가 뜨냐 마냐. 성도 여러분, 내일도 오늘처럼 해가 뜨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듯이, 해가 뜨는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청함은, 그것은 어찌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해가 뜰지 모르겠어,
내일 모레는 해가 아마 안 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부정적인, 그 인생은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태양이 뜨는 것처럼, 그 다음 날도 태양이 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초청과 초대의 자리에 부르심에 나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좋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꼭 쓰시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을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면 기왕이면 저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을 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역사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의 병이 나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직접 내 눈으로 분명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역사들을 내가 본다면 난 아마 분명히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봤으니까, 그랬으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분명 마태하고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가 본 것을, 내가 직접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때 같이 물 위로 뛰어들고 걸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마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요한이 광야에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감격합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었고, 또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봤던 경험이 없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또 누가는 헬라인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죠. 헬라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 사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마태복음보다도, 다른 요한복음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말씀은 가장 긴 성경의 말씀을,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누가가 어떻게 다른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 고백할 수 있었는가? 또 마가는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마가는 분명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마가는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을 빌려준 게 마가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가 빌려준 것이 아닐까. 마가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빌려준 것이 아닐까. 마가는 당시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최후의 만찬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직 뭔가 잘 모르는, 이 예수라고 선생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본 것 같긴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그런데도 이 마가는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옥 같은 어떤 말씀들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와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감동되어져서 내가 느꼈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성도 여러분, 누가처럼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처럼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책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저 독서의 주인공 정도로 만나는가,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참 좋은데, 유익한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가, 아니면 그냥 이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박수치면서 만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마가처럼 누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직접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또 신령한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5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선생님,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37절에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한테 먹을 거 주지 않았냐? 너희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때 의인들이 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팠을 때 음식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옷이 필요하다고 옷을 저희가 벗어드린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 위로해드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갇힌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냐. 성도님, 누가는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복음서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했더니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줬을 때 그 전한 말씀이 마치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 속에 살아있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말씀처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도 여러분, 내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복된 것인가, 그걸 알고 응답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응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면 응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초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가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꼭,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제쳐놓고 꼭 그 혼인잔치에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혼인잔치 날이 되었을 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너 저 건너편에 저 집에 오늘 꼭 온다고 했으니까 가서,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와서 좀 모시고 와라. 그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모시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밭을 샀어요. 밭이 좋은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그거 좀 봐야 되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송아지를 사야 되는데 값서 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건강한 소인지 아니면 이거 취소해야 될지 그거 해야 되는데요.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나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혼인잔치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오늘 색시를 오늘 만나기도 했습니다. 나도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날짜도 잡아야 되고 내가 장가 가야 되는데 나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결국 종들이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길과 산과 개울에 가서 다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이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응답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왔으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아니면 밭에 가고 송아지 보러 가고 장가 때문에 가버린 그런 사람일까? 지나가는 그냥 길거리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강권하여서 데려온 그런 사람일까? 선생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청함이 그것이 귀중한 걸 알면
내 일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청함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그 혼인잔치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아니하니까 길가에 다니는, 어찌 보면 청함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 좋은 자리에 약속을 받고도 내가 가지 못하고, 아니 그냥 그 길에 지나다니는 그 사람이 내 자리에 대신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우리가 충격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어떤 아내가 밭이 있는데 밭에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상자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상자에 한 수억의 돈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가져와야 되는데 남편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밭에 이 상자가 있다는데 거기에 수억의 돈이, 뭐 금덩어리가 이게 들어있대요. 빨리 가서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옷을 막 헐레들떠 있더니 그래 알았어. 나 지금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나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실게. 그리고 커피숍으로 간다면, 카페로 간다면, 그 남편이 아이고 알았어. 나 지금 산책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하러 갈게 하고 가버린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여보 잘 갔다 오세요라고 할까요? 아마 그 남편은, 그 아내는요, 그렇게 집을 나가는 남편의 멱살이도 잡고서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제정신 맞냐고, 빨리 다 때려치고 밭에 갔다 오라고. 그게 정상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는요, 사실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나 밭에 가야 돼요. 나 송아지 사러 가야 돼요. 나 데이트 연애하러 가야 돼요. 라고 해서 그 청함받은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데 그걸 응답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청함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하신 청함에 내가 주여, 내가 세상에 아무리 값지고 귀한 일,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청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값진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가볍게 여겨요. 내 일을 더,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져서 내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내 자리를 빼앗기는, 길가에 그냥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심령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아담과 하와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은, 하면 놀라운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버리고 그 세상에서 죄 가운데, 세상에서 그냥 그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지금 아담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 사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그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아,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를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청하고 있는 그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죄인들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양치기가 한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니엘은 그냥 집에서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 아이였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가면서도 총리가 그 나라의 최고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쓰임받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 심령들을 특별하게 세우시는, 우리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존귀하게 세우심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와 하나님 위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친구 되어줘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 되어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청함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